네, 오늘은 2월 2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엘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 유명한 것이 그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재앙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재앙에 대한 해결책까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내가 재앙 당할 때 이 재앙의 근원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요, 요아스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유대의 8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83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왕이죠.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재앙을 당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했을 때는 회개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메뚜기로 인하여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먹을 것이 다 없어진 그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다 보면 참 갖가지 재앙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코로나를 당했고요. 또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는 전쟁도 많이 당하고 또 수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거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 때부터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더 중한 일이었고 또 무슨 일이 더 경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일이 항상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요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당하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모든 식량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고통을 왜 당하느냐 하는 거죠. 이 고통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올 건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세우셔서 이 나라에 침입해 들어와서 남기는 것이 없이 다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벨론이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다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 좀 다릅니다. 지금은 재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혼자 살아갈 수도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입니다. BC 800년경입니다. 여자는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해서요. 우리 조선과 비슷해서 여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남편이 있거나 아버지가 있거나 자식이 있어서 여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집을 떠나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단순히 남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자기의 앞날이 캄캄한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새내기 처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죽은 남편을 위해서 애곡함같이 그렇게 애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라가 파괴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 이제 이게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이런 재앙이 닥쳐올 때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재앙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할 것.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참되게 살면 참 좋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어서 죄 없이 고난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무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없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재앙이 닥쳐왔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